지난주에 우리 군단 기도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25사단 김종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첫 번 서두에 어떤 그 용사가 이렇게 문자를 전해왔다고 해요. 그 내용이,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생각 때문이다. 그 문자를 갖고 우리 문정 목사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정말 내 아버지 같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 용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님들도 유명한 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용사님들, 또 우리 군종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막 십자가의 사랑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나고,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막 마음이 벅차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막 감격해서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시나요? 한번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사거나 얻었거나,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야망,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재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권세를 갖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능력이나 평안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 어떤 멋진 나의 이상형인 이성을 만났을 때 정말 막 너무 이쁘다, 막 광채가 난다, 후광이 난다, 막 그래가면서 뽕 같다, 뭐 필이 왔다, 막 가슴이 뛰고 만날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손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져서 정말 찬양할 때마다 막 그냥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까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막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뭐예요? 세 글자로 김민중 군종 목요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 그것을 확진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첫 번째 사랑하신 것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신분과 능력 모든 것을 버리고 창조주께서
하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매도맞고 침도 뱉음당하고 가진 모욕을 겪으신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니, 부모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 교사들이 많아. 가만히 보면 우리 딸들도 말로는 물어보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안다 그럴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야. 사랑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우리 딸이 큰 아픈 병에 죽은 병에 걸렸다. 그런데 내가 대신 죽고 그 아이가 살아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구나 생각해요. 그러나 야단치고 간섭하고 혼내면 우리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왜 그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애국 군사들을 다 그냥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주고 목이 말라 죽겠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와서 물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채워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정말 칼싸움 한 번 안 하고 다 무너뜨려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온 가나안 땅에 높은 산성과 거인들을 물리쳐주고 그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셨을 때는 아마도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하고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의심할 바 없는 십자가 그 하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믿는 자마다 영원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들이 나 영생 달라고, 나 영생 얻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그냥 우리 영생 그러면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그냥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요. 정대교 군종님, 군종이 아니지, 정대교 공사님,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어요? 예. 어떻게 믿어?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던데,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다시 살아나 봤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다시 살아나 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영생은 물론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큰 소리로 좀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냥 풀어놓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예수님은 이게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아는 건 바로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므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유명한 의사하고 토크를 하는데,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다 끝날 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하고 똑같이 대접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도 똑같이 영생을 준다고 하면 전 뭔가 속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은 간절한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 자, 정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깊이 아는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영생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명령을 주신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아멘. 누구한테 물어볼까? 여자친구가 누가 있으려나? 한종원, 여자친구 있다 그랬지? 없어요? 도망갔어요? 예, 맞습니다. 벌써? 예. 여자친구 있는 사람? 대교? 있어 아직까지? 다행이네. 대교야, 여자친구 사랑하니? 예, 맞습니다. 아,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도 대교 사랑해? 그러니까 안 도망갔겠지, 그지?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랑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민준아, 예. 잘생기고 참 훌륭하게 이렇게 생긴 멋있는데 어떤 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뭐 너 좋다고 막 나 생명 맞춰 사랑한다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 들겠어? 좀 그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뻑치긴. 아이, 보기도 싫은데 막 사랑한다고 쫓아다녀 막 그냥 집 앞에 막 쫓아오고 그냥 민준 씨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막 나는 싫은데 가까이 하기 싫은데 막 그러면 스토커처럼 행동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다시 보기 싫을 거 아니야. 예. 그 여자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만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다를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불만이 없대. 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한대.
맞아요. 그거는 똑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알아? 어떻게 사랑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처럼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나 정말 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그건 거룩한 고민이에요. 나 죄 안 짓고 더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오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가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